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처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긴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추석 다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추석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는데 짧더라고요. 3일이 짧아서 한 3주는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쉬는 동안에 또 이렇게 충전되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셨을 줄로 내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또 쉬는 동안 받은 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또 매주 돌아오는 예배이지만 정말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정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또 고백하시면서 또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있는 저런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아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무너졌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달라고 또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잠이 가지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끝일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잠이 가지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아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끝일
주님 앞에 고백할게요. 내 평생에 선하신 나 지켜하신 정녕 나를 따르는 지루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숨먹게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자 나를 거르리니
정말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이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또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시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 지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지난 우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우리들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개인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청년이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되어 주님 안에 속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세상 것을 흔들리며 나아가야 할 길을 헤맬 때도 있겠지만 매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삶에 가득 채우며 기도하는 청년이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곧 전도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을 통하여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운 은혜가 되고 가득 채운 주님의 은혜가 일상 속에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은혜를 이 땅에 온전히 흘러보내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와 능력 아래에 주님께서 뜻하심과 순종과 희망으로 책임을 다해 열매를 맺는 그리고 책임을 다해 맺는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러한 예배드린 모이고 모여 삶이 되고 주님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청년 이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 이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으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나를 위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너무나도 박해하여 갱도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하고 행하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되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시나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식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식을 버렸고 의견에 관하여는 학살하였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에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준 것은 그들로 분배를 받아 신성을 도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여러분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가 여전히 또 아직까지 극성이라서 추석 연휴 가운데 그냥 어디 안 가고 집에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어제도 3,400명 거의 최고를 찍었죠. 대구에도 140명, 500명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또 이 사태를 끝내주실지 우리가 언제 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생각할 수 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먹는 약도 이제 거의 나왔다고 하는데 먹는 약도 나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겠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오늘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생명상 큐티 본문이 사사기가 끝났고 이어서 디모데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12절에서 20절 죄인 중에 대수라는 점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죠? 참여형제 누가 썼나요? 바울이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썼습니까? 디모데에게 쓴 서신, 말 그대로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첫 번째 디모데 번역 편지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하는데 이제 디모데 전서 개혁 개정은 이렇게 하죠.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근본 직무인 복음 진리의 사수와 그 사명의 담당인 데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바로 목회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후임, 또 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들 디모데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디모데에게 또 후임 목회자에게 이러이러한 권면들을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에 이르서 직분을 맡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해서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고 주의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이제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이. 자, 이 표현은 여러 번 비슷한 표현으로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내 아들 동일하게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강하고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번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에게 힘 주셨다 하는 표현이 다른 본문에도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내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2절에도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자, 9장 12절, 9장 22절이네요. 자, 9장 22절에도 보면 사울을 이제 강하게 해서 담대하게 사울을, 제가 잘못 끊었어요. 22절인데, 자, 사울을 강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힘 주신, 능력 주셔서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런 사도 직무의 힘과 능력의 그 원천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그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1장 12절에 감사를 시작하죠. 감사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감사의 근거가 바로 뒤에 나오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처음에 이제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백에서도 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로 시작했고 그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어떻게 이제 맥락이 이어지냐면 보시면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자,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기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듣던 표현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괴수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뭔가 흉득하고 섬찟하게 생긴 고질라 그러한 괴물,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괴수. 그런데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이제 퍼스트의 어원이 되었는데요. 프로토스에서 첫 번째, 퍼스트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괴수라는 말이.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그 죄인 중에 첫째다. 퍼스트 첫 번째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first 첫 번째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앞에 이제 나온 것처럼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아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던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를 갈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핍박하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던 중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 인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인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까닭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신이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면 주님을 후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이런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죄인 중에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자신 같은 이러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이러한 나쁜 짓을 하는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구원을 못 받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이 자신을 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으뜸,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반대라고 생각해 보면, 반대라고 생각합시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가 역으로 입은 은혜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신이 5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마이너스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이제 직무를 하고 있어요. 그 직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누가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00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저런 직무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3년 형제가 저한테 이제 50만 원을 빚을 줬고 뒤에 승구 형제가 100만 원을 빚졌어요. 제가 근데 두 분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럼 누가 더 저한테 고마워하겠습니까? 둘 다 고마워해야 되겠지만 100만 원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많이 고마워하겠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내가 1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내가 반대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의 1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첫 번째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첫 번째라는 말은 반대로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1등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또 무익한지 정말 죄의 개수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량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고백하는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도 철저히 자격 없음을 무익한 종인데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이제 본문 맥락을 보면요, 12절부터 감사로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해서 은혜로.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찬양은 바로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까지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감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죠. 사람의 제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받은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이렇게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 순서가 있었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고 자신이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생대에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은 또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죄인을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모든 불신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뒤에 있는 사람들,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간증이, 우리의 이 찬양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 경험이 우리에게 지금 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의 친구와 가족과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의 그 접점과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반한 우리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3장 15절 자, 13장 죄송합니다. 13장 15절인데 좀 자꾸 잘못됐네요. 자, 13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3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을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기반한 감사에 기반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는 거의 바울의 생애 말년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려한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더 우리에게 가슴 깊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처음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뜨겁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것이 일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감격이 없을 수 있는데 바울은 생애 말년까지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년에까지도 처음 회심했을 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믿음과 겸손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후에 변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옛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입술과 찬양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20절은 사실 이제 설교를 이제 하면 17절까지 끊어야 되는데 맥락이 이제 큐티 본문을 듣다 보니까 18절, 20절이 이어졌어요. 자, 18절, 20절은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두 명의 인물을 이제 직접 거론하죠.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이제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사탄에 내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은 교회적으로 이제 출교를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디모데가 목회자로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권면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거짓 교사가 너희 에베소 교회도 있을 텐데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 그 특정 인물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제 버렸고 그래서 사탄에게 이제 내주었다. 그래서 출교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자상하게 이제 이 구절에서 부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도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는데 그때 너가 단호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르침과 거짓 교사로 인해서 복음이 흐려지고 허탄한 논쟁과 신랄한 말다툼이 잦은 곳이 바로 이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많은 우상이 숭배되었는데 아데미 신전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에피소드도 바울이 겪은 에피소드도 나오는데 자 그렇게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했던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면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 내가 출교시켰다,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바른 복음의 진리를 너가 목회자로서 잘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 구원의 원리로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사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에베소에 만연했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에 대한 믿음의 싸움은 이권,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까지 이 편지 끝까지 바울이 못지 않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과 이제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파산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이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양심은 결코 이제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칼빈은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이제 어머니이다라고 말했고, 벵겔은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조각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경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가 그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어야지 하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제 버렸다고 했잖아요. 우리 또한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양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맑은 양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고 더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착한 양심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착한 양심은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 그러한 양심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죠. 폭행자요, 학대자요, 핍박자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첫 번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나올 수 없고 어떤 의로운 것 하나 나올 수 없는 철저하게 회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안에 정말 어떤 의로운 것도 어떤 착한 것도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의와 또 그 거룩함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서 더욱더 선한 싸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양심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복음의 그 진리를 또 잘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거룩한 주님 허락하시고 또 이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에는 자신이 폭행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는데 주님께서 충성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복음의 그 직분을, 또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비추어 보아서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이런 것도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가 더 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강함이 더 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강함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또 주의 사역자로, 또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쓸데없고 무익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양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라고 하셨사온데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와 감사에 기반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래 가사 찬양 가사 그 한 소절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첫 번째라는 것을 깨닫고 받은 은혜가 넘치고 풍성함을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안 어떤 의도 나올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모든 믿음의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될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주민 지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그 고민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모든 시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결국 복된 시간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기도자 문화인데 10월 3일 바로 다음 주에 이승국 형제가 기도하시면 되고 이렇게 밑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달의 말씀으로 저희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아멘. 네, 성경 읽기 동아리 회원을 제가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뒤에 있을 광고인 영화 보기하고 성경 읽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신청 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인원들이 많이 하고는 있는데 또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생일자 한 분 계시네요.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셨죠. 축복성 한번 같이 해주시면 네, 지체 동정이 있는데 이제 10월 2일 날 안재선 형제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축하드리고 자세한 문의 사항은 회장님 가시는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시간 되는 분들 오세요. 저희가 부수 받는 거 있으니까. 네, 10월 큐티책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귀가하실 때 하나씩 챙겨가면 됩니다. 이 2부 순서로는 제자 옥하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 영화를 선정했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유익한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꼭 빨리 마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주시면 제가 이번에 뒤에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과 기도로까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 청년부